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어느덧 1월달이 중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12월 31일까지 2022년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열심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예배의 시간 아버지를 만나고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한 돌아갈 때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사명들로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32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허락한데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더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더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일 중에서 선택 때문에 아주 심한 고민과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결정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아니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하나 이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내가 그것만 선택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있지 않고 더 좋은 데가 있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왠지 좀 잘못 선택인 것 같고, 지나고 나면 다른 걸 했으면 라고 하는 약간 원망스럽고 아쉬운 그런 감정이 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새벽에 교회 가볼까? 교회 갈 때 걸어갈까? 차를 타고 갈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고민들 중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고민들은 0.1%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한 결정적인 문제, 보통 인생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걱정하고 정말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광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CF까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CF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안전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 되었을 때 일어난 꿈 사건입니다. 바벨론 연도는 즉시 연도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은 곧 다니엘과 친구들이 훈련을 마치고 3년 만에 왕 앞에 선 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먼저 1년 올라간 1년을 빼고 통치한 지 2년이면 그 다음 해부터 하기 때문에 총 3년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즉위하고 2년 후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간 훈련받았다는 1장 5절의 내용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학자들이 내놓는 다양한 견해 가운데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5절에 나오는 3년간 고대 역사 기술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만이 아니라 바로 횟수로 3년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한 둘째 해만 온전히 1년이고 첫째 후반부와 마지막 해 초반부를 포함해서 3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이미 등용되었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또한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잘못 계산을 해버리면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같이 계산이 되지만은 성경은 전혀 오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표현은 꿈은 복수용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1절과 3절, 4절, 5절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었지만 2절에는 특별히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 한 번. 이것을 볼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사한 꿈을 여러 차례 꾸었으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어떤 두려움의 느낌만 기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탁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놓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1절,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와 쇠의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들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번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꿈을 계속 꾸게 되면 고민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떤 꿈들은 정말 이루어진 것 같고 현실에 있는 것 같고 전에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인해서 마음이 빈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전통에서는 지혜자는 유다의 왕을 계시를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왕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부분과 굉장히 매치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눈물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 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 나타납니다. 비록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들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부여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계시를 받았으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계시를 받은 자의 권위가 있었지만은 그 계시의 의미는 오직 해석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왕은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들이 하던 대로 꿈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박수와 술객가, 점성술가와 갈대아 술사들 그들을 불렀습니다. 바로도 저기 이년에 꿈을 꾸고 그 뜻이 알지 못해서 애굽의 술사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말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창세기 4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았을지언정 그 뜻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벙어리처럼 답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시는 받았으되 알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열쇠를 받았는데 어느 문을 열어야 되는 열쇠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방의 열쇠일 수도 있고 황금이 들어가 있는 열쇠일 수도 있고 정말 가진 보화가 들어가 있는 방의 문의 열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의 그 활용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열쇠는 갖고 있지만은 방의 문을 열지 못하는 아무 쓸데기 없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보다도 더 많은 꿈 해몽가들을 전문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의 예언 활동은 점술과 마술의 형태였습니다. 인간들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불가능한 것을 능히 이루려는 능력이 있는 변덕스러운 신들 손에서 거의 무력한 존재로 사람들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불리한 점, 불안한 점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점술과 여러 마술들에 의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박사와 술객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고전들을 탐독하여 꿈을 해석하는 등 여러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또한 소위 신탁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신비스럽고 악한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들은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점성술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다가올 사건이나 발생한 사건을 미리 계시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천체 또는 다른 피조물들의 형태나 활동적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갑자기 배에서 쥐들이 다 탈출하면 이 배가 침몰한다더라, 아니면 뱀들이 산에서 막 이동하면 그 산은 화산 폭발을 해서 없어진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들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분히 과학적인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으며 점성술사들은 각종 별들과 혜성과 달과 태양들의 움직임과
회전 주기들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00년, BC 500년경에 바벨론의 점술가들이 그 천문학을 연구한 끝에 1년의 길이를 365일 6시간 15분이라는 사실을 BC 500년 전에 벌써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별에 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도 천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생을 계산해서 그 별들을 따라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점성술에 능한 박사들은 영적 전문가로 당대 가장 지혜로운 현자로 받아들였고 질병과 관련해서 앞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또한 바벨론 사회에서는 건강관리 전문가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왕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있는 동시에 왕의 조언자와 보호자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꿈들을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꿈들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인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듣지도 못한 건데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해주셨고 해석하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알고 기적인지, 이것이 기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다른 악한 것들 온 기적인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바로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자들. 유대 지역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러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사장이거나 마술사, 세상의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또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점쟁이를 가서 찾아보고 꿈을 해석했는 책들을 찾아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돼지 꿈들을 꾸시고 복권을 사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 꿈들이 적중하셨습니까? 아니시죠? 그럼 우리는 그 꿈을 무슨 꿈이라고 얘기합니까? 개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 또한 개꿈과 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살지 못하면 그 꿈들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으실 준비.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만이 꿈을 해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신내리는 사람들은 화를 낸다고 한다고 합니다. 야, 너 왜 나 찾아왔어? 예수 그리스도인한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찾아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풀이할 수 있는 분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느부갓네살은 해몽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게 되는 배경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생활 원칙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고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생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바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솔직해지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세상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보다 깊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박사들에게 요구했으나 그들은 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실 수 있는 열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분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한 개가 생각났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열쇠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삶을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열쇠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쓰는지, 어느 방을 여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꿈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영이 함께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2022년도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참된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참된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바로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 비밀들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비밀을 맡으신 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그 생활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정말 감사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막혀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쇠를 열어주시는지 인도해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한번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한번 맡겨놓고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2022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모든 것들을 찾는 방법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들을 잘 맡고 잘 감당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교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들도 그리스도이시란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시는 은혜대로 주시는 복대로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뒤따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빙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오늘 14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2층 나사렛실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잡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 속히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의 꿈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히 쓰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갖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 건강 지켜주셔서 복무 잘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